금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매우 그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요엘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공격 태세, 잔인함, 살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은요, 이제 전투 복장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전신 갓줄을 입고 그래서 공격을 해도 절대로 끄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물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이것은 때를 지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라는 것은 이사야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꼬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쏘는 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된 말, 영혼을 영적으로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로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볼로온이다라고 합니다. 황충의 이 왕, 무저갱의 사자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은 사탄인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바돈이 파괴,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볼루온은 파괴자, 살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마귀의 영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에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하나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진두지휘하든지 직접 마귀가 역사하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가 단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가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5째 나팔대에 뭐예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을 중심으로 무적에게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전 세계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죽지는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장악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군대를 이끌고 그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모습으로도 표현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5달 동안 황충의 재앙이 끝나게 되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지나가는 화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바로 전 3년 반 마지막 재앙인 6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앞전에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요. 자,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렇게 인재양, 이제 나팔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 두 증인의 인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제 이 막은 바람을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 했던 이 여섯째 나팔은요, 바로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하는데, 유브라데는 지금의 중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뿔은 사방, 그 4대 열강. 그래서 반드시 이 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싸움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 전까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전 3년 반 끝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 즉 환란 중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앞서 봤던 계시록 8장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유브라데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께 빨리 오시기를 간구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계시록 7장 1, 2, 3절을 보면은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인을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가 보호를 받는 기간인 거고, 따라서 이제 내 천사, 내 바람이 불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미리 암시를, 예고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전 세계 3분의 2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2만만. 2억이라는 거죠. 2억의 군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말을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머리는 사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군인들이 사방에서 불어오게 되고, 마지막 때 정말 엄청난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대 최신식 무기들로 싸우는 모습을 그때 당시 요한이 봤을 때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신식의 그런 무기들을 막 꼬리가 입에 있고 막 이런 것들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니게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살아남기는 살아남는데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하지를 않고 여전히 악한 영에게 이미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쭉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무슨 얘기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가진 유대인이 부정을 하여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찍어버리셨죠. 그리고 그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습니다. 이게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즉 이른비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말세 때에는 만민에게,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만 나타났지만, 한정적으로 일어났지만 말세에는 늦은 비로소 만민에게 초대교회와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늦은 비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전 늦은 비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걸 얘기하면은 신사도에서 늦은 비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늦은 비 막 그런 신비적인 지금 일어나는 것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말세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와 같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어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충만하게 구원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잠시 감춰 두셨다라는 거죠. 왜?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는요, 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이방인 교회는 사실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은요, 왜 그렇게 배도를 하고 왜 그렇게 깨어나지를 않은지, 저 사람 보면 정말로 성자와도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보면요, 저도요, 사실 사람으로 보면은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승질이,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막 근데 정말로 온유하고 착하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깨어나지를 못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난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필요 없이 성도들은, 교회들은 뭐예요? 깨어난 사람은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성경적인 우리가 흐름을 볼 때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배도하는 흐름 속에서 믿는 자도 떨어질 판인데, 그 가운데 이제까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은 그만큼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요, 앞으로 믿음을 갖기 위한 회개 때 회개의 기회는 점점 닫히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는요, 정말로 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재앙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3년 반 시기적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이고, 이렇게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6째 나팔 때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욕하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때요? 더 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교회는 환난 전이 이 인재앙까지는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복음만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동시에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이 다시 임하게 된다.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느냐? 절대로 짐승의 표를 맞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와도 같이, 노아가 얼마나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별의별 수모를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와도 같이, 그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과도 같이, 정말 바울이 끝까지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고, 우리는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이 신앙이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지금 세계 선교 전도 종족 국가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집계 통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선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에 걸리니까 백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흰 주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에 흰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도 세계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교 단체죠. 물론 그 일이 귀합니다. 저는 나쁘다,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귀하고 대단한데, 이 흰 주사가 사실 초기에는요, 짐승의 표가 맞을지 아닐지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 흰 주사가 짐승의 표로 가기에는 약간 희박하지만 그 표로 가는 단계나 과정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렇지만 이 흰 주사는 이제까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많이 해하였습니다. 코로나보다도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요, 이 어젠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갈 거야.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거고, 정말로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슨 그 백신, 신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백신 막 자꾸 뭐라고 했지? 무슨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로 아니 좋은 단어 놔두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물론 참신하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사람들을 많이 죽여갈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실체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리 진실을 외쳐봐도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과 분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은 거기 백신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다, 허무맹랑하다,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맞는데 무슨 소리냐, 안 맞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먹고 어떤 것을 영향받는 것보다도요. 혈액에 들어가는 거는요. 100%라고 얘기합니다. 100% 영향받는 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 주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것을 살 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고민하고 정말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 100% 다가가는 그 주사에 대해서는요, 그냥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언론이 괜찮다고 좋다고 하니까 자기 몸인데, 내 것인데 정말로 나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인데 생각하지를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는데 짐승의 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분별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들도 100% 분별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솟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요 결코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매매하는 것, 반드시 먹고 사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먹고 사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십자가가 뭡니까? 단순히 막 의롭고 구제하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광야의 역사가 마지막 때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니까요. 왜 목사들이, 왜 성도들이 그 믿음이 없는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주사로 여러분 이미 사단은요 예행 연습이 다 끝났습니다. 아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속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고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또 단순히 삶이 불편해서 분변치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선교하고 백투 예루살렘 선교 단체들을 보면 저는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편협하고 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도 주사가 되었든지 뭐든지 되었다든지 그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무지로는요 절대로 짐승의 표가 분별이 안 되고 맞지 않으리란 법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이유도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선교 단체도요 제가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인터컵, 예수전도단, CCC 다 신사도 신복음에 물들었습니다. 신복음 신사도는요 뭐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결국에는 천주교와 우리가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면은요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죠. 영적인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사람의 의의를 통하여서 전도하니까 선교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예배 보면은요 뭐 다른 교회들 뭐 여러 교회들 보면은요 막 청년들이요 방방 뛰고 예배 막 진짜 막 성령을 받은 것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는 변화가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날마다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별하지 않고 배도하는 단체에 내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든 짐승의 표든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요 분별이 안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선악과가 말세는 짐승의 표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먹는 짓이 죽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은 칩이 베리칩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짐승이 베리칩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건 자꾸 확언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표 가지고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안 받고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맞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짐승의 표 맞지 말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우상을 경배하게 된다.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전해야 될 선지자,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표를 맞는 거 안 맞고 상관없이 구원은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잘 분별 없이 듣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한들 주님 만나 뵀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윤리 도덕적으로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로 멍청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저도 분별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런데 저의 마음 하나는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 뵀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멍청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나 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거 하나만 제가 믿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착각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요, 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다 좋아도 다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 잘못되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억울한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할 게 없는 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존재적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하는 거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열심히 있다더라, 저기가 대단한 거 나타나더라, 가지 마십시오. 대부분 가짜가 많습니다. 미혹일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그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이름도 빛도 없이 그게 정말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을 십자가 진리라는 거예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말세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혹되지 말고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린 다 그래요. 그렇지만 분별치를 못해서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시대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영적인 상태를 내가 분별을 해서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분위기 파악을 해서 전도할 때는 전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은요, 전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하라면은요, 끝까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제 너희들 떠나가라, 도망쳐라 라고 하면은요,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별하지 않고 주구장창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좋은 거죠. 전도 예배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분별하면서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그건 무지요 미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세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려 깨어나지 않으면요, 말세는 우는 사자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곳곳에. 무슨 얘기인지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지금 뉴스는요, 안 볼 수는 없겠죠. 텔레비도 그렇고. 근데 뉴스는요, 왜곡이 많이 됐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변질됐고 들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탄소 중립이니, 저도 뭐 뉴스 그냥 틀어놓으니까 뭐 탄소 중립 때문에 육식을 하면 안 된다 뭐 얘기를 하고, 대체 식량으로 뭐 이제 곤충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맨날 뭐 북극곰 얘기하고 바다사자 빨대 얘기하는데, 세상의 어젠다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은요, 그런 우매한 우리가 세상의 놀이개가 되고 장난감이 되고 허수아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를요, 세상에 알려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원받을 성도에게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지만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똑바로 보십시오. 바로 보시고 제대로 우리가 수건을 보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이 신비, 곧 십자가만이 보이셔야만, 십자가만이 우리 앞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너에게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 우리 때 반드시 오신다. 기다리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인지양 때문에서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으며, 7년 대환란 시작인 이 나팔재앙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란 법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나 없나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무화과 열매로 숨기고 그 동산 사이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요, 단순히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취소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제가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정하신 예정이시며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입니다. 절대로 나의 의와 행위로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지금이나 환난 전이나 환난 후에 구원이 탈락되거나 믿음이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표현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였을 뿐이지, 사실 애초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불신자였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보인다면은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탈락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5째 황충과 6째 유브라데 전쟁 가운데서 살아는 남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회개도 은혜다.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그러니까 안주할 수 없고 매 순간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면서 회개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 재앙과 환난들을 이겨내게 되고 또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빚진 자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한 게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 하루하루 내가 밥값을 하면서 살자. 하나님 앞에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반드시 살리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찬양하는, 오직 주 오실 길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요.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재앙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시록과 여러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뜨겁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서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선하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환난할 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할 자들은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세우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사대로 각양각색의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섭렵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되 정말로 우리가 은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거치는 것들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와스케라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기도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세에 우리가 병원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근본주의자도 아니고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주의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내면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균형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주장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맡겨진 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에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가 이 환난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산소망 되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서 성령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의 이 때에 맞게 믿음이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함께 교제하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두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드러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그거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될 말을 해야지.